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몰려가고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떠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얽매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십시오. 주님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그 표정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생활 바쁘다고 해서, 내가 두려운 공황시대 속에 내 생활 바쁘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를 놓고 살았어요. 아버지, 이번 블레싱 프로포즈, 하나님, 내가 성되게 섬겨서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의 주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그 공황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가 말씀하셨고,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아버지 우리의 눈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을 두르고 있는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게라시가 여기 눈을 떴을 때 온 산을 두르는 세상의 주관자를 봤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가 자신감으로 넘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 자리를 통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표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주간도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은 세상 주관자로 통치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은 어제도 세상의 주관자셨고 주님은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은 내일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는 그것을 알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이 떠져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가정을 돌아갈 때, 일터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세상 주관자시라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블레싱 섹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온 세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이 공황시대에 두렵다고, 내가 이 공황시대에 남들보다 더 준비해야 된다고, 이 공황시대에 내가 바쁘고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명이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두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그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고 오늘도 역사되어져서 이 한 주간 입으로 맛보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치유하심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중요한 결정과 이 한 주간도 중요한 공급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요셉의 창고로 지정으로 다양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 드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셋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번째는 성령의 하십니다. 세 번째, 두려운 시대라고 해서 사명의 자리를 놓지 말아라. 네 생활 바쁜 두려운 공황 시대라고 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이 공황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 주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블레셋토비의 성도님들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있을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아멘. 오늘은 남편이 기도를 하시고 와, 그러네. 아내가 또 봉독을 하시고 좋습니다.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도님들이 다양한 뭐 숫자도 나오고 여러 상징 언어,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어렵고 그리고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되고
이거 참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 상징 언어,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한번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뭘 몰라도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통독 가운데 그냥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인내하라는 말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소망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한 그런 상징들을 몰라도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통독을 할 때 그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렵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목적 자체가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소망의 책이 이게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소망의 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빨리 오신다 그랬어요? 늦게 오신다 그랬어요? 빨리 오신다 그랬죠. 그런데 생각보다 재림이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온다 그러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라는 얘기가 정말 뭐 다음 달이나 내년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당황, 그 당혹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활동하셨으니까 이 복음서는 AD 56, 60년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더 후대. 그러니까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쓰여진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게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도 하루 같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막 죽기 시작하잖아요. 순교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이전에는 사도들의 육성으로 직접 들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 들을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사도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거를 그 권위를 이제 남겨놓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첫 번째로는 재림의 지연.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늦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지연. 야,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큰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막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전에 우리 브레센터에서 바울 영화 여러분 보셨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에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아가지고 기름을 띄얹고 불을 질러서 도시의 등불로 삼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늦게 오시죠. 그런데다가 막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죠. 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막 죽임당한 사람도 막 속출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황, 그 두려움, 그것이 뭐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죠? 그때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쓱 등장하고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메시지가 딱 3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뭐라고요? 누가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로가 주관하는 거 아니다. 도미티아노 수왕자가 주관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의 예배를 보라 하면서 막 요한계시록 4장 이런 데 보면은 하늘 성소에서 펼쳐지는 예배, 온 피조물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막 그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심판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그것도 막 심판이 막 계속 갈수록 막 커지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걸 눈을 들어서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딱 땅으로 시선을 내려서 여전히 핍박이 많잖아요. 그죠? 주님도 천천히 오고 계시고 자기들 생각에는 주님은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고개를 들어서는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이걸 딱 보고 고개를 내려서 현실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인내하라. 뭐라고요? 여전히 인내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되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그 피, 순교자들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메시지가 3개예요. 첫 번째,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봐라. 그리고 고개를 떨궈서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인내하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되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순교자들의 영광이 있으니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회복될 그 나라와 완성될 그 나라와 와 이사야 65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와 그래 맞아 인내해야지. 야 그래 맞아 저 나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으로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서 맞아 주님이 주관하셔 막 이러면서 소망이 그죠? 소망이 막 불일듯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대가요 뭐가 똑같냐면은 펼쳐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펼쳐진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야 재림이 언제 올까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언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까 막 신천지는 자꾸 과천에 신천 신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뭐 과천이 뭐 분당만도 못하면서 막 그죠? 막 강남만도 못하면서 뭐 과천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제가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 얼굴을 쑥 한번 봐요.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제가 예의 주시하면서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재림 지연, 그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참 사탄이 교묘한 게요. 지금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순교가 일어나는 지역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뭐 세계 여러 문명권이나 뭐 문화권에서도 핍박이 막 일어나고 막 순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그 순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한 곳에서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북한 땅이나 이런 것 같이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할 정도의 핍박은 없지만, 그런 어떤 세계적인 대환란의 모습은 지금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퍼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이거는 전 세계에 만연해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지금 세계적인 특징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요?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까? 전 세계.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리고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 문화적인 타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하는 말인데,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악플이라도 달아주면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악플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무풀보다는 악플에 관심이 낫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온 세상에 급속도로 굉장히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이것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영향을 받냐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가운데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시대에 훨씬 더 만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핍박의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핍박의 때 칼을 들이밀던 시절에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오히려 급속도로 많은 숫자의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나 교묘한 존재예요. 우리는 칼과 창만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과거 핍박의 시대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면, 지금 시대는요,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 시대처럼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에 못지않은 이 무서움,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하나님에 대한 부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탈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계적인 이 공황 시대 속에서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똑같이 침체에 빠져 있고, 똑같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공황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 시대도 매우 두려운 그런 공황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황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가. 두 번째는 인내하라.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누가 세상의 주관인지 알지 마라. 누가 세상의 주관인지 마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냐? 웃기지 마라. 누가 세상의 주관인지 알지 마라.
두 번째, 그러므로 너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인내로 내 영광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너는 바로 앞에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보라. 그 안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런 공황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보라. 두 번째, 인내하라. 세 번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라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공황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서도 공황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신약에서도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이 공황시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공황시대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 공황시대에 내가 붙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교회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가서 다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도 성령께서 이 공황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이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2000년 전에는 교회에게.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 전하셔요.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라. 난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아 누구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2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보다 윗 권세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에게 말하는 자고 바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윗 권세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를 어떻게 대적할까 모세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회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저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바로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의 전매 특허죠 이게. 모세는 맨날 이 말을 하잖아요. 좀 입이 둔해요. 나는 여호와라.
저는 입이 둔합니다. 너는 가서 뭐 바로에게 전해라. 저는 입이 둔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해요. 모세는요, 바로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것은 잘 보는데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던 성도들도요, 눈으로 네로는 잘 보이고요,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잘 보이고요, 일어나는 핍박은 잘 보이고요, 세상의 고난은 잘 보이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고 연약한 자기 자신들은 그냥 이게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작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명 감당한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너무 잘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은 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가 이런데, 아니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야, 청년들 요새 취업 진짜 어렵다더라. 야, 은퇴가 코앞이다. 남은 50년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50대 집사님들 뵈면은요, 남은 50년 어떻게 살까? 이 걱정 엄청나게 하십니다. 50대 집사님들도요, 자녀들이요, 젊어요. 아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남은 50년이 너무 걱정되십니다. 근데 부모님은 연세 들어가시죠? 자녀들은 어리죠? 50대 집사님들 뵈면은요, 얼마나 그러기 힘드신지 몰라요. 근데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또 뵈면은요, 남은 20년, 남은 30년 어떻게 살까 봐 이 고민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대, 지금 시대가 이런데, 청년 취업 안 된대, 은퇴가 코앞이야, 50년 어떻게 살까, 20년은 어떻게 살까, 그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유행가 작곡가가요, 믿음이 더 좋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떼기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저기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되냐. 근데 유행가 작곡가가요, 믿음이 더 좋아.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야, 가라. 저는 입이 둔해요. 가라. 입이 둔해요. 가라. 입이 둔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 2000년 전 성도들에게 너무 두려워요. 막 매매도 못해요. 막 핍박이 거세요. 주님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를 막 펼쳐서 보여주시는데요,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막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다를까요? 이 두려움의 시대, 이 공황 시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래전 모세에게 원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두려움 가득한 영혼들에게,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대의 권세,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트렌드, 그리고 그 아래에 연약한 내 자신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시대 위의 주관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시대의 괴로움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7절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대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모세를요 하나님이 신처럼 끌어올려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바로는 신으로 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로 여김받았다고요? 신처럼 여김받던 사람.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나 다름없어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자가 그게 바로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가 볼 때 신같이 되게 내가 만들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에게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세의 인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베푸셔서 바로에게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로 누구를 끌어올리냐? 하나님이 모세를 확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와 함께 싸우게 하시겠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이도 80세죠. 여전히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이 모세에게 권세의 하나님이 임하시니 모세가 바로가 볼 때는 감히 바로에게 대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확 끌어올려져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서 선포해요. 누구 앞에 선포하냐면 대제사장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고 베드로가 도망쳤잖아요. 그죠? 마가 같은 사람들은 막 맨몸으로 빨개 벗고 막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권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권능을 받고 그가 누구와 대적하냐면 대제사장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대제사장이 볼 때는 아니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아니 학문도 없는 범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내냐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막 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막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현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딱 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로 모세가 딱 서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베드로처럼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감히 대제사장들과 말조차 섞을 수 없고 대적조차 할 수 없는 학문도 없는 별 볼일 없는 보통의 남자였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확 들어올려져서 대제사장께 대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뒤로 넘어가 버렸죠.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 꼼짝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세상 권세가요,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려요. 막 죽인다 그래요. 막 협박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풀어줘버려요. 나오게 하시. 기이한 일들로 사방 팔방 다 막혔는데 철문을 막 열어 제껴버리지 주님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유다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불같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권세가,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별 볼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그가 그 바로를 대적할 수 있고 대제사장을 대적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대적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바로를 심판하신다 그러고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럼 2절부터 읽어보시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바로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뭐 하신다 그래요? 행할 것이나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누구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지, 모세가 강력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능 있게 살아가는지, 오늘날의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할 때 이러한 역사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게하시처럼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쥐고 계신 그 통치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게하시처럼 영의 눈을 떠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걸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걸 보여주시고 오늘날 브레센터교회도 여기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주님이 함께하시.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를 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셔요? 4절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거는 앞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낼지라. 다른 성경책
다른 번역본으로는 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절도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미 심판하기로 바로를 작정하셨고 4절에 보면은 인도의 앞으로 내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주관자예요. 누구와 함께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에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블레스센터 교회가 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 8절부터 12절까지 그 표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표적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이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부터 12절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함께 하실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 아론을 이제 보낼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걸 보여주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라오, 이 바로는요, 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뒤에 막 이렇게 세모 이렇게 된 왕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게 뭐가 막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뭐가 여기 막 이렇게 달려있을까요? 뱀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이게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여신이 이 바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셔요. 그럼 뭐냐면은 그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부리는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주님. 당시 그 사람들은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황금 던져서 뱀이 된 게 아니라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건 종이야.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탁 던져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로도요. 그 주변에 있는 뭐 마술사들, 현인들, 지혜자들 막 이렇게 데려다가 너희도 똑같은 거 했더니 그 똑같이 뱀이 됐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삼켜버렸다니까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 완전히 삼켜버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은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가? 모세야 여기에 눈을 떠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기에 눈을 떠라. 초대교회요 여기에 눈을 떠라. 블레싱 센터 교회요 여기에 눈을 떠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블레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위에 계신 그러한 권세이시고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보다도 윗권세이시고 그 권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봤다라면은, 깨달았다라면 그걸 믿는 자들은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기도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기도대로 기도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드리잖아요. 인내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오늘도 통치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구하오니 아버지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드립니다 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신다고요. 그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모든 뱀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공황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시대, 그러한 교묘한 사탄이 일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표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 번 더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를 보이라 해? 이적을 보이라. 근데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금요 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블레센터교회에서 정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 때도 하나님은요 미래를 확정 지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심판당해요.
죄의 나라가 심판당하고요. 모든 사탄이 심판당하고 귀신이 심판당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심판 안 당해요? 19장에서 20장에서 심판당하잖아요. 막 심판당하잖아요. 그죠? 막 용이 추락하고 막 심판당하잖아요. 막 끌려가고 막 심판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은 뭐냐면 확정된 미래예요. 이스라엘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의.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오늘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끝은 부활이고 여러분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끝이자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을 볼 때는 나 아무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없고 인생 완전 망가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너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시선을 주님께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눈을 확 돌려버리고 세상의 주가 대신 그분께 눈을 확 돌려버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일 나와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면 나머지는 우리 할 일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왜? 주님이 주관자시니 인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요, 이 모세는요 사명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막 자신 두려운데도요, 저 입이 두네요 이런데도 모세에게 가요 안 가요? 가요. 자기 막 두려운데도 자기 생활 바쁜데도 모세에게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주관자 되신 주님 붙들고 기도해도 또 바로가 두렵고 나는 입이 두네. 그래도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센터비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내 생활 너무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마저 놓고 살아가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미션 하셨습니까? 미션 하셨어요? 아니 이 미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미션 하나 하지 않으면서 무슨 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제발 이 미션부터 좀 하세요. 사명의 자리로 내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미션 하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작은 사명 이 미션이라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 영혼들 계속 만나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만나야 되죠. 미션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해서 되겠나? 아니에요. 그냥 주님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션 붙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자리이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의 자리. 이걸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모세